우리가 이번에 이제 네 분이 내신 책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이제 깊다. 같다. 제가 하도 네 분이 깊게 쓰셔가지고 공감합니다. 네. 깊다로 인생의 고민은 같다는 책에서 이제 다른 주제로 통상 성직자들이 말하길 꺼리는 게 이제 보통 돈인데, 돈은 우리 삶에서 이제 뺄 수 없는 것인데도 미꾸라지처럼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정면에서 이제 다뤘다는 점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정면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좋았습니다. 이제 1인 가구 연간 소득이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3천만 원 정도 되고, 원로는 이제 259만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전체 가구 평균, 이제 전체 가구 평균이 6,762만 원. 오, 우리나라 이렇게 부자야? 이렇게 해서 이제 44.5% 수준인데요. 이제 네 분도 책에서 밝힌 소득을 보니까 우리나라 1인 가구 평균 소득과 별 차이가 없는 듯 하던데, 이 정도로는 한국에서는 이제 중산층의 삶을 누리기는 어려운데 돈이 없어 할 일을 못 한다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시지는 않는지, 돈으로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은 없는지, 자신의 삶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와서 제가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돈은 제가 돈은 뭐다라고 제시를 했을 때 저는 돈은 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길도자죠. 길도자, 돈은 도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우리가 어쨌든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돈이 없이는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은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중요한 수단이 이제 되는 건데, 이제 그 수단이 되다 보니까 자칫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욕심이 끝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욕심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이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그 돈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거기다 도라는 말을 썼냐면, 돈이라는 건 중요하다 우리 삶에.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남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돈을 구하는 마음과 돈을 사용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바르게 되면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이 세상에 쓰는 것도 상당히 도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그 정신,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라는 게 말씀을 제가 거기다 책 내용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을 썼고, 아까 이제 월 평균이 2천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스타트업, 저희가 이제 100년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금액가 상당히 올해 2만 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8만 원 저희가 이제 기본금을 받게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생활지원금 또는 이제 뭐 국민연금 비용 뭐 이렇게 하면 한 100, 그 결혼한 입장에서는 한 105, 120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외로 이제 기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보다는 조금 살짝 높긴 한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죠. 아니, 밖에서 알바를 해도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사냐. 근데 사실 종교인의 삶을 돈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보다 더 큰 어떤 보람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람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돈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구애받거나 그러지는 또 않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하고 또 비슷한데 저희는 복지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노후가 저희가 또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72세인가가 이제 퇴임인데, 그 이후로는 의료비, 생활비, 숙식비, 용돈 돌아가실 때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또 저희가 또 크게 또 구애받지 않고 또 살 수 있는 또 그런 제도적인 또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 이제 종교 전문 기자를 제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했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종교인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돈 많은 종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만나본 적이 없을까. 좀 진실한 종교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인들도 굉장히 이제 존경스러운 분들도 많이 이제 뵐 수 있었고, 또 이제 온불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초기 교단이니까 상대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급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뵀을 때, 야, 진짜 이제 세속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돈의 가치가 지금 이제 신을 대신하고 부처님을 대신할 지경이 돼버렸는데, 돈이 제일 그 위에 꼭대기에 지금 이제 앉아있을 정도가 되고,
이제 돈이 천하를 통일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종교도 다 통일했다. 이제 정치도 통일하고 모든 걸 이제 돈이 다 통일했다고 할 정도로 제일 꼭대기에 이제 돈이 올라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돼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면은 없는 상태에서 자족한다든가 뭐 삶을 그럭저럭 괜찮게 누린다든가 이런 것은 그 보통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공허한 메아리로 그냥 좋은 그냥 말로 미사역으로 그냥 들을 뿐이지 그건 진실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을 텐데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면은 오물교 교우님들도 야, 저런 상태에서 너무나 삶을 보면은 아주 심플하고 한 것도 없는데도 너무 깨끗하게 사시면서 또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가면은 진짜 칼국수 하나라도 삶아서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맛있는 김치다 이렇게 대접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여유롭고 야, 저런 삶이라면은 그런 말이 허언이 아니구나. 이제 느껴지는 거가 꽤 있었거든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다른 분들 혹시. 네, 뭐 돈은 필요하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좋은 거다. 근데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풍요로운 단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더 풍요롭고 누군가는 전혀 풍요롭지 않은 삶을 사는 이유는 결국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받는 월급의 거의 100% 가까이를 대부분 다 술값으로 쓰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나 뭐 어린애들이나 이렇게 물론 여기서 어린애들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20살 이상인데 어린애들한테 술 사주고 이러면 신부님 이렇게 우리 다 사주면 신부님 뭐 먹고 사냐. 그래서 나는 안 먹어도 된다. 그리고 뭐 정 돈이 없으면 안 나가고 그냥 사정안에서 그냥 주는 밥 먹어도 된다. 근데 나는 사주는 게 기뻐서 사주는 거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아서 사주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나는 그 친구들한테 또 얘기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쓰는 돈도 필요하긴 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일에는 기탄 없이 돈을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신부님 저도 홍성남 신부님이 술 잘 사주시는데 너무 좋아요. 다음에는 제가 좀 사야 될 텐데. 넉넉한 삶입니다. 혹시 또 돈에 대해서 또 해주고 싶어요? 사실 그 돈과 관련해서는 종교에서 사실 가르침이 꽤 많아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뭐 우리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믿음, 뭐 신앙, 뭐 헌신 이런 단어보다도 재물, 돈에 대한 단어가 더 많이 숫자적으로 많다고 그럴 정도로 이게 이제 인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돈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히려 돈을 얘기 안 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돈을 섬기는. 그래도 우리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너무 개신교가 등한히 해오는 바람에 오히려 돈에 대해서 매이고 돈을 섬기고 너무 돈을 숭상하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가 지금 한국 개신교 안에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종교 사역자들이 그 개신교 비판할 때, 그 대형교회 비판할 때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또 헌금을 엄청 강조하고 11조를 강조한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돈에 대한 제 표현으로 하면 쩐의 신학이라고 표현했는데 쩐의 신학이 필요하다. 그게 빨리 좀 우리 개신교 안에 신학적인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우리 와이프는 화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아예 결혼하기 전부터 선포를 했어요. 저는
돈에 관한 한 내가 책임질 수 없을 거다. 결혼해도. 근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제가 이제 가정생활에 이제 경제적인 책임을 안 지고 우리 와이프가 책임을 지고 저는 이제 바깥으로 매 돌면서 이제 뭐 다니고 하니까 한 번 그러더라고요. 불만을 막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결혼 전에. 분명히. 내가, 나는 이 하나님 섬기고 이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돈하고는 좀, 거리가 뭐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땐 정말 그랬지만 이렇게 초지일관일 수가 있어. 조지일관.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잘 지킬 수 있어? 그런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사실 살면서 지금까지 월급이란 거를 통틀어서 7년 이상, 8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 돈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돈에 매이기 시작하고 돈이 자기 삶의 어떤 결정이나 방향 이런 것이 돈이 기준돼서는 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멀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인도에서 제가 아슈람을 지었잖아요. 아슈람을 지금 3년 동안 짓는 과정에서 한 1년 반 짓고 나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정말 그 벽체로 그냥 80평, 몇평 넘는 그 집이 이제 벽체로 서 있어서 1년 반을 이제 거의 비를 마치고 인도에서 야, 저 돈이 언제 들어와서 제가 집을 완성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저게 되어질 일이라면 돈은 들어오게 돼 있다. 그냥 너무 조바심하지 말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후원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와서 이제 다 지었는데 이제 그때 깨달았던 거는 정말 필요한다면 필요한 돈은 분명히 들어와 있다. 근데 내가 돈이 꼭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안 들어와. 그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돈 때문에 그때 막 매달려서 그렇게 마음 뺏기고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때 다시 한번 하게 된대요. 그래서 돈은 중요하지만 돈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는 순간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 가지 악의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랑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이보다 돈에 집착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매여 있는 것. 그래서 돈은 중요하지만 매여 있지 않은 삶. 예. 그것이 제 어떤 모토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보고 이제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이제 평생 내가 돈 오르라고 이제 기대하지 마. 이렇게 이제 우리 독자들이 보고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장가를 잘 가실 수가 있습니까? 또 여자들이 보고는 앞으로 목사한테 절대 누구도 시집가지 마. 이렇게 다른 목사들까지 지금 장가길을 지금 아니요, 다른 목사들 돈 정말 잘 버는 목사 많아. 아니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예, 천차만별입니다. 네. 예수님은 6살 때 회당에서 돈통을 뒤집어 엎었는데 요즘에는 아마 요즘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돈이라고 집어넣는가 하면서 뒤집어 엎는 거. 그래서 지금 넣는 것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통을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데서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데서 안 돌리면은 이제 조계사에 우리 스님이 계시니까 이제 조계사에 가끔씩 불전함을 개봉할 때 그럴 때 보면은 요즘에는 시중에서 1,000원짜리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세상에 1,000원짜리는 조계사 불전함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보이는 데서 돈통을 교회처럼 이렇게 돌리면 그래도 배춧잎 정도는 넣을 텐데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불전함을 뒤에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 1,000원짜리만 넣는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천주교가 천주교 된 이유가 1,000원짜리 넣어서 천주교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조계사 근무를 하는 동안 직접 불전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열어보는 것은, 열어볼 때는 1,000원짜리가. 하여튼, 그러니까 거의 다 요즘은 신도회에서 그걸 다 아예 개봉을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이 돈의 문제는
글쎄 이게 종교가 돈을 떼어놓고 살 수 있느냐 이 원초적인 질문을 저는 이제 외국 가서 가끔 많이 듣게 되는데 거의 불가능이죠. 이거는 시장 경제에서 돈이 없는 종교는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은 모든 건 그 경제 체제에 의해서 룰인데 종교가 그냥 우리 그 룰을 안 할 거야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는 아예 그 집단 안에서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그거를 어느 종교이냐 이걸 따지는 것도 우스운 일 같고 저는 당연히 종교는 이 시장 경제에서 살고 있는 종교는 돈이라고 하는 자본하고의 거리는 당연히 거의 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을 종교 행위라고 하는 모든 성전은 결국은 그 금전에 의해서 되지 옛날처럼 무슨 노동 요구로 하는 시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불교도 과거의 이미지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 과거의 이미지를 너무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냥 던져놓고 실상의 삶을 너무 많이 감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직도 불교는 대한민국 조계종단은 그래도 엄청 그간 제가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많이 갖춰져 있지만 아직도 동국대학교 병원은 65세 이전에는 뭐 20% 정도 할인을 받지 나머지는 다 내야 되고 물론 정말 이제 어떤 큰 병이 되면 종단에 지원을 해서 의료비를 이제 지금 그런 체계로 이제 많이 가고 있죠. 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종교에 있어서 저는 여기 원불교 가톨릭 두 분 계시지만은 노후에 대한 완벽한 보장 없는 종교에는 사실 금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거는 그래서 모든 종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을 기본적 종단의 존립으로 그냥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 종교인 불교도 스님들이 개개인이 자기 노를 준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저인사 스님을 모시고 저희가 살면서 사실 돈이 왜 저리 필요한지를 저는 저리 돈이 왜 필요한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학교 때 바로 출가를 해서 아르바이트 한 번 딱 해본 적이 있었고 사천에 가서는 그냥 그것이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소임을 맡고 있는데 제 사제가 선원에서 이제 정진하다가 발목을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좌를 풀지 않고 11시간씩 정진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염증이 나중에 급성으로 온몸에 퍼져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거의 부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남대 병원으로 실려갔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오면서 아무래도 다리를 절단해야 될 것 같다. 그 전에 연락이 오니까 이제 빨리 오셔서 이거 수술 동의서도 쓰시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지소에 보들 때인데 의사 선생님 오시고 제가 통장을 다 뒤져보니까 통장에 다 긁어보니까 550만 원인가 했더라고. 아직도 제가 기억납니다. 그 통장을 들고 도장을 들고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가서 최대한 다 해봐라. 이 돈이 모자라면은 그러면 이제 신도들한테 전화를 해봐라. 진짜 제가 그 550만 원 통장을 들고 전남대병원을 가면서 진짜 야 나는 그냥 출렁가에서 살면은 그냥 이렇게 다 되는 줄 알았고 가끔 우리 어른 스님들이 나 아플 바에는 한 방에 간다. 난 아플 바에는 죽을 거니까 나는 절대 그런 거 의료 이런 거 필요가 없어. 우리는 나 차라리 이 몸이 아프고 이 몸이 뭐가 아깝다고 나 이제 그냥 이 몸을 털고 간다. 털고 갈 수가 없는 사람을 본 거죠.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 진짜 그 당시에 제가 그러면서 다행히 제 사제는 절단하지 않고 입원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서 그냥 그때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저희 문중의 식구들 전부 다 의료보험을 드는 거였어요. 국가 의료보험은 해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사적 의료보험을 전부 다 들었어요.
실손보험 같은. 그때 당시에 그게 막 반대하는 사형사제도 있었어요. 스님이 무슨 의료보험을 드느냐. 말씀드렸죠. 이 상황 생기면 자르냐 마느냐 간다. 이제 와서 속가로 갈 거냐. 그럴 수 없지 않냐.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겪으면서 솔직히 종교인이 돈에서 자유를 쓰는 확률은 매우 적다. 그거는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안 걸치는 건 없다. 단 이제 그러면 이거에 모두가 결국 이 사회 속에서는 종교인도 다 돈에 관련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단지 이제 이런 거죠. 돈 때문에 살지는 않는다. 이게 제가 출가의 가치를 통해서 이제 그때 배웠던 게 이런 거죠. 출가하면 선원에 가면 앉는 스님이 최고예요. 안 추는 스님이 최고고. 그 절에 있으면 연불 잘하는 스님이 최고예요. 그 가치 이동이 어디로 그 사회가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도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연불 잘하면 조금 부수적인 어떤 부분이 나을 수 있는 것을 알더라도 이거 쳐다보고는 안 가둘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부디 저는 저희 책에도 돈보다 사람이 먼저 가야 돼. 돈이 나보다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건 삶이 그건 굉장히 불행한 거다. 뭔가 잘못된 거다.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뭔가 하는데 부수적으로 와서 그것이 조금은 도움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부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뭔가 하고 싶고 그런 것도 돈보다는 앞에 그 하고 싶어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조금은 그것이 와주는 것이지 돈 보고 하고 싶은 걸 잘못 정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걸 없다는 것을 많은 직업을 가졌던 분을 저는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삶이 돈과 종교도 뗄 수는 없다. 스님들도 스님들한테 제발 돈이 왜 필요하냐고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누가 은행 기름 갈 때 주유소가 공짜로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자꾸 스님들은 돈이 왜 필요하냐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참 이런 말을 너무 안 했구나. 자꾸 해주고 대신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삶 돈보다는 앞에가 있다. 돈을 절대로 앞세우지 않는 삶만큼은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디 돈보다는 앞에 먼저 갔으면 좋겠다. 삶이 이런 말씀 드리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소유가 오히려 현실적인 것을 왜곡시켰다. 그런 그 허망한 구호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상당히 그것에 이제 공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신 말씀이고 누구도 뭐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 돈과 무관하게 돈이 없으면 뭐 당장 오늘 쌀도 살 수가 없고 요즘 같은 물도 살 수 없는 세상이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돈에 무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삶이 돈과 관련된 경제로 이루어지는데 종교인들만 아무것도 없이 하늘에서 이슬 받아 먹고 살아라 이런 것은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노동 행위를 해서 돈을 직접 버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시와 헌금과 기부를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절을 꾸려가고 하면은 그것에 보시를 할 줄 알고 참여할 줄 알아야 되지. 절집에서 밥 얻어먹고 불전함에 돈 한 푼도 안 내고 오면은 그것은 그 도리가 아닌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당연히 그런 누구나 할 것 없이 직접 절이나 교회에서 직접 자기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참여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보통 보면은 그런 데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친구들 이렇게 어디 종교기관에 데리고 가면은 아무런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 뭐 밥 얻어 먹어도 그런 그 진짜 그런 개념 자체가 어디서 저분들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이렇게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당연히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그 종교도 굴러간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곳에는 반드시 참여하고 같이 우리가 만들어간다. 이런 것은 저는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스님께서 허망한 무소유를 말하기보다는 착심하고 그런 얘기를 말하는 뜻이 그렇게 있다고 보여집니다.